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의 염불 시간입니다. 제가 요새 참으로 불자님들께 기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염불 정토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미타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잘 몰랐는데 이 염불 시간을 통해서 나무 아미타불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염불 정토법이 굉장히 수승하고 뛰어난 가르침이었구나,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가 이러한 세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요새 새록새록 배우면서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신다라는 그런 불자분들의 감사의 인사를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기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저 자신도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불하고 극락세계를 발언하면서 저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러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쪽 펼쳐보겠습니다. 56쪽에 대업왕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업왕생할 수 있다. 자, 대업왕생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업왕생의 밑줄 쫙 그어주시고 별 3개를 뿅뿅뿅 박아주시고 별 3개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2개 더 박아주셔서 별 5개 뿅뿅뿅뿅뿅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업왕생. 여러분, 우리 염불 정토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자, 대업이라고 할 때 대가 띠 대자입니다. 띠, 허리띠라고 있죠? 허리에 차는 띠 대자라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이 대자에는 몸에 두르다, 몸에 지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허리에다 딱 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르다, 허리띠에다 딱 두르니까 가지고 있다, 지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띠, 대라고 표현하고 두르다, 몸에다 두르다,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업이라는 것은 업을 지니다, 업을 두르다, 그러니까 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생이라고 나오죠. 앞에서 왕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염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세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을 왕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생. 가서 영꽃에서 태어난다 해서 왕생이라고 하죠. 그럼 대업왕생. 바로 이 뜻은 업을 두르고 업을 가지고 있고 업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업을 가진 채 왕생, 영꽃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대업왕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의 업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대업왕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업장이 소멸해야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혹은 이 업이 다 정화되어야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자분들에게 야,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업장이 다 소멸하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어느 세월에 우리 중생들이 이 업장을 다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은 우리가 성불해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성불해야 그때 진짜 업장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업장 소멸이 돼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 중에 과연 몇이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깨쳐야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바세계에 몇 명의 중생이나 마음을 깨쳐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번뇌가 많고 망상이 많은 우리 중생들은 내 습관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질 못하는데 이번 생에 어느 세월에 업장을 소멸하고 어느 세월에 마음을 깨쳐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불 정토종에서는 이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는 정토종이라는 종파에서는 이 대업왕생이라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업장 소멸을 못해도, 내 업을 정화시키지 못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오로지 연불에서 아미타 부처님 간절하게 연불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해서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내 업을 가진 채 왕생할 수 있다. 내 이 두꺼운 망상의 업을 그대로 지닌 채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대업왕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BTN에, 불교TV BTN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연불정토에 대한 가르침을 강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론 평소에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을 하면서 늘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세상에 많은 불자분들에게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 연불 정토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좀 널리 펼쳐야 되겠다라는 원력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마 작년인가였을 거예요. 어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마음이 착하신 이 불자님에게 보살님,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해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의 길입니다. 이번 생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아무리 선업을 많이 지어도 다음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다음 생에 인간 세상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복과 선업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이 돌고 도는 윤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면서 자신이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열심히 연불하셔서 다음 세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스승으로 삼고 이 성불학교에서 오로지 수행하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수행하는 이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다음 세상에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도 바라지 마시고 인간 세상 태어나기도 바라지 마시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마음이 착하신 이 불자님께서 화들짝 놀라면서 스님, 저같이 업장 두꺼운 중생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 아미타 극락세계에 가고 싶지만 그 아미타 극락세계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저처럼 업이 두꺼운 사람이 아미타 극락세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스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못났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보살님.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미타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도 열심히 연불하면 이 업장을 가지고 이 업장 있는 그대로
저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업장을 술술 소멸할 수 있고 중생들이 수행할 때마다 수행이 쭉쭉 잘 된다면 우리 부처님이 뭐하러 아미타 극락세계 만드셨겠습니까? 중생들이 하도 업장이 두껍고 번뇌망상이 많고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자꾸 수행하면서 장애가 생기니까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성불학교를 만든 것이 아미타 극락세계입니다.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이 어떻게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약한 마음 일으키지 마시고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을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드셨다. 그러니 이번 생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내가 항상 발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 수행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미타 극락세계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아미타 극락세계는 업장이 소멸되거나 수행이 깊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미타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약간 긴가민가하는 약간 의심의 마음들이 있어요. 스님, 저는 평생 절에 다녔지만 정말 아미타 극락세계가 정말 있는 건지 솔직히 딱 믿음이 안 생겨요 라는 불자님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 저는 아미타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만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스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못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불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 불자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수행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같은 경전에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또 반주삼매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승경전에서도 아미타 극락세계를 노래하고 있고요.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에서도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이라든가 혹은 우리 실천제일 보현보살님 같은 분도 항상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현보살 보현의 원품과 문수보살 문수사리 발언문에 보면 항상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님께서 마지막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님께서도 항상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그 탱화라든가 관세음보살님 조각상을 보면 항상 이마 위에 부처님 한 분을 모시고 다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대승경전의 가르침과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대승경전의 말씀과 대승 보살님들의 그 가르침을 믿지를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라면, 불자가 아니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불자가 아니라면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 아미타 극락세계가 정말 있을까? 정말 과연 존재할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스님, 아미타 극락세계 아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이 과연 아미타 극락세계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됩니다. 그게 바로 연불정토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대업왕생입니다. 두루다란 뜻이 있다고 했죠. 두루다, 진이다, 업을 두르고 업을 가지고 이 중생의 업장을 가지고 무엇한다? 왕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아미타 극락세계라는 이 세상 자체가 업장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담겨져 있는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업장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 업장 많은 중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기가 뛰어나고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이번 생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깨쳐서 이 자리에서 경성성불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성품을 보고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면 뭐하러 극락세계 갑니까? 지금 여기서 깨치면 되지. 그런데 번뇌 망상이 많고 업장이 많은 이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만든 부처님의 자비심이 담겨져 있는 최상의 세계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이 과연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극락세계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늘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속에 제대로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음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 아미타 극락세계의 가르침을 흔히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불가, 모모할 수 없다. 사의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사의라고 합니다.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중생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도저히 중생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가르침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미타 극락세계의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너무나 전하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 불자님들도 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불자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는데 조금 장애가 많아요. 한국 불교는 오래전부터 선종문화, 참선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그것이 마치 수준이 낮은 중생이다, 수준이 낮은 수행자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불교에 참선을 하셨던,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께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를 닦으셨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스님들께서도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를 다들 많이 닦으셨다.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교TV BTN에서 이렇게 많은 불자분들에게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할 수 있고, 또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널리 이 가르침을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정말 고맙고도 영광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호 스님의 연불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이론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그러한 그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가지를 쳐내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업왕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업왕생 이 업을 가지고 이 업을 두르고 왕생할 수 있다. 이 업을 가지고 이 업을 두르고 내 업장이 두껍더라도 네 두꺼운 이 업장 그대로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불정토종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의 얼마나 번뇌망상이 두껍고 얼마나 업장이 두꺼운데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수행을 해봤자 얼마나 수행을 했다고 저 극락세계에 쉽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 연불종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정토종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에 의해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상입니다.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내가 엄청나게 닦아야 되고 내가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고자 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과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광명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꺼운데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스님? 이거는 내 힘으로 태어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극락세계는 내 힘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업장 많고 어리석은 나 같은 중생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그 중생을 누구든지 아미탑을 연불하는 중생이 있다면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내가 제도하겠다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간절한 원력, 자비심, 공덕, 광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할 때는 연불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연불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발언하는 이 순간 이미 나는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구제받았다, 제도받았다라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믿음과 발언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정토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물겨워요.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불교라고 하면 내가 내 스스로 깨쳐야만 제도받을 수 있다라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중생도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나같이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나같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중생조차도 간절하게 연불만 하면 저 위대하신 부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죽을 때 직접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극락세계에 이끌어 주시는구나.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가서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불보살림의 대자대비가 담겨져 있는 게 연불정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불정토를 못 믿었어요. 제가
20살에 출가를 해서 20대 동안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럼 뭐하러 깨달음을 얻어? 그냥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다 극락세계 태어나는데 뭐하러 힘들게 수행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 잘났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 이게 부처님 자비심이구나.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부처님은 수많은 방편법을 만들고 수많은 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시고자 하는구나.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최상의 대자대비가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이끌어주시는 연불정토 극락세계의 가르침이구나. 내가 믿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제도하시고자 하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아미탑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뼈저린 그런 어떤 자기 방성이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는 이제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거의 사라지시고 이 연불정토법을 닦는 이 연불정토의 가르침이 굳건하게 가장 뿌리를 깊이 이렇게 이제 내리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다 통한다. 다만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업장 많은 중생조차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라는 가장 원만한 가르침이 바로 이 나무 아미탑을 연불정토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닦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업왕생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대업왕생하니까 야, 정말 부처님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대자대비하신 분이다.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을 이 업이 있는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대업왕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이 뛰어난 방편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악업을 지닌 채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한문으로 대업왕생, 업을 가지고 중생의 업장을 가지고 이 악업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 업을 두르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불자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요새 스님의 연불 강의를 듣고 저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고 있었는데 어느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스님께 스님, 저는 요새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극락세계 연불한다고 극락세계 그렇게 쉽게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다 정화가 돼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스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이 정화돼야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참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도 훌륭하신데 다만 연불정토의 가르침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죠? 대업왕생.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도
간절히 염불하고 아미타 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한다면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한 그 마음으로 업장 많은 우리 중생을 건지고 업장 많은 우리 중생을 구제해서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대업왕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전도, 부처님 경전도 중생들 수준 따라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경전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또 스님들께서도 스님들이 공부한 각자 전공 과목이 다르거든요. 저기 니까야 초기 불교를 전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금강경 위주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법화경 위주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화엄경 위주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 티베트 밀교를 전공하신 스님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 가나선에 닦는 이 화두참선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도 각자 당신이 닦으신 그 수행법이나 당신이 전공한 당신의 학문 따라서 이렇게 설법하실 때, 강의하실 때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신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저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시고 이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광우 스님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말씀도 다 자기 전공 과목 따라서 자기들이 수행했던 수행 방법 따라서 저마다 표현하실 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불정토법이라는 입장에서, 염불정토법의 정토종이라는 그런 종파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불종에도 정토종에도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의 교재인 원영 괭호 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의 가르침에서는 대업왕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깨닫거나 마음이 정화돼야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법문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근거로 삼고 있는 정토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염불하고 극락세계에 발원하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업장이 있는 채로 구제해 주신다라는 대업 왕생의 가르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두루두루 견문을 넓혀야 돼요. 이 스님은 화엄경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스님은 법화경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은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니까야라는 경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광우 스님은 염불 강의를 하면서 염불 정토법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혀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헷갈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법화경이 더 좋다. 나는 화엄경이 더 좋다. 나는 참선이 더 좋다. 나는 티베트 밀교의 가르침이 더 좋다. 나는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간절히 염불하면 극락세계의 성불학교 태어날 수 있는 염불 정토법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나한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수행법을 선택해서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 수행하는 것도 과거 전생 인연법을 많이 따른대요. 과거 전생에 화엄경을 공부했던 스님이라면 이번 생에 괜히 더 화엄경에 마음이 끌리고, 과거 전생에 참선을 했던 스님이라면 이번 생에 왠지 참선법이 더 마음에 끌리고, 과거 전생에 티베트에 태어나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했던 분이라면 이번 생에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괜히 티베트 불교가 더 마음에 와닿고
저 티베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의 인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행법이 낫다, 내 수행법이 낫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하나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잘 닦아나간다면 동쪽으로 흐르는 강도, 서쪽으로 흐르는 강도, 남쪽, 북쪽으로 흐르는 강도 결국에는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하나하나 훌륭하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훌륭한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연불 정토법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1시간 동안 대업 왕생에 대해서만 계속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불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업 왕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마음을 못 내는 분도 있을 뿐더러 어떤 분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이 업이 다 소멸해야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같이 업장이 많은 중생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냐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정토종의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의거했을 때 내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고 내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간절한 연불의 힘과 발언의 힘이 있으면 이 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극락세계로 이끌어주신다라는 대업왕생이라는 이 네 글자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불이 뛰어난 방편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악업을 지닌 채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제가 1시간 내내 계속 강조를 드렸죠? 악업을 지닌 채로 왕생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같이 업장 많고 우리같이 번뇌 많은 중생이 극락세계에 이 업을 가진 채, 이 업보를 가진 채 어떻게 왕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가사의 법문이라. 불가사의.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 부처님의 그 공덕과 원력과 대자대비한 그 자비심을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잘났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하게 염불하고 항상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에 구제받은 존재다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일체 중생은 미혹에 의하여 업을 짓고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일체 중생은, 모든 중생은 미혹에 의하여, 미혹은 번뇌와 망상을 뜻하는 겁니다. 번뇌 망상의 또 다른 표현이 미혹이죠. 모든 중생은 번뇌 망상, 미혹에 의하여 업을 짓고 몸으로 업을 짓고 입으로 업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지으면서 내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결과를 받는다. 열매의 업보를 받는다. 과보를 받는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지었으면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지었으면 나쁜 업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이구나.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와 같이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지은 업보였고 내가 악귀계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지은 업보였고 내가 축생계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이었고
내가 아슈락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지은 업이었고,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이었고,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는 것도 내가 지은 업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간절하게 염불하고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기를 발언해서 다음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업도 여러분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토의 가르침의 큰 선지식들께서는 이번 생에 짓는 선업 중에서 최고의 선업이 염불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이번 생에 선업을 아무리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생 최상의 선업인 최고의 공덕인 염불의 선업을 많이 닦아서 다음 세상의 아미타 극락세계의 성불학교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지은 염불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 성불학교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니 모든 선업 중에 최고의 선업은 염불 공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아미탑을 염불하시고 법화경을 사경하시든 금강경을 독송하시든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늘을 외우시든 항상 마지막에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간절하게 마음으로 발언하시면서 다음 세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늘 마음속에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